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디오게네스는 한낮 대낮에 등불을 들고 어둡다, 참으로 어두운 세상이다, 아테네 거리를 등불을 들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문화와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살기는 편리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죄악으로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박찬욱 감독의 영화인 친절한 금자씨라는 이러한 영화를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300만 명 이상이 이 영화를 보았는데요. 이 영화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반 동안 감방에서 복역 후에 복수를 꿈꾸는 이 금자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감방에서 기독교를 접한 후에 종교적인 어떤 구원보다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소하는 날 교도소 입구에서 교회에서 온 여러 명의 성도들이 산타복을 입고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며 그의 출소를 축하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가 끝난 후에 지휘자가 두부를 꺼내면서 이 두부를 먹는 것은 두부처럼 하얗게 살라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먹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자 두부 접시를 엎어버리며 무표정한 얼굴로 한마디 하는데, 너나 잘하세요. 당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서 이 너나 잘하세요, 이것이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이유는요, 교회의 거룩성과 이 신앙의 경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성과 경건성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구별됨과 깨끗함과 정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이 마음에 모신 자는 빛을 소유한 자고 또 등불을 켜서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밝고 환하게 비치는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니엘은 바로 이 복음의 빛을 드러낸 경건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로 이 다니엘은요,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다니엘의 빛된 삶은 왕을 변화시켰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도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잘 변하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처럼 잘 변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누구를 변화시켰습니까? 한 나라의 왕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변화를 가져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처럼 잘 변화되지 않는 존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상전벽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바뀐 것을 비유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사람에 관해서는요, 그런 말이 없어요. 물론 인면수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면수심이란 말은 사람의 얼굴은 하였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도 있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요, 사랑은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너 왜 이렇게 변했니? 자, 이런 모든 말들은요, 사람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변한 게 아니라 원래 내 안에 그런 것이 잠재되어 있었는데 몰랐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말하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내가 먼저 하나님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먼저 말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용어 가운데 이 비언어적인 행동이라는 이런 용어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 사용하지 않고 수행하는 내적인 외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비언어적 행동은요, 이 말하는 메시지보다도 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은요, 말하는 것보다 이 말하지 않는 것을 더 빨리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행동을 보세요. 성경은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배하고 계시고 또 다니엘의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왔다는 사실을 왕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게 배우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6장 18절 말씀 보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이요, 밤새도록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오락을 그쳤습니다. 또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왕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또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의 대답은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니엘은 환경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굴복당할 것인가, 아니면 환경을 극복할 것인가. 본문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리고 23절 말씀 보며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사회입니까? 사람들은요, 배신을 꿈꾸며 배신을 부추기는 그런 사회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처럼 잠자는 토끼를 바라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행여 토끼가 잠에서 깨어나진 않을까 봐 조심스럽게 살금 우승지점을 향해 가는 것이 현명한 삶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배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얄팍한 삶을 살아갑니다. 물질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세속이 만들어 놓은 성공이라는 함정에 빠져 승리는 속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세상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빛된 삶은 이와 같은 환경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터틀리안에게 하루는 우상을 만드는 성도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일 말고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터틀리안은 단호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당신은 꼭 살아야만 합니까?
먹고 산다는 것이 모든 죄가 다 용서될 수 있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아니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모든 일이 살기 위해서라는 말로 우리를 합리화시키고 현실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이 먼저입니까? 그리스도가 먼저입니까?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육아가 우선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육아가 우선적입니까? 세상의 원리가 선행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원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까?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위협은요,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어떤 핍박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어떤 나라나 정권이 공공권이 물질적인 힘으로 탄압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회교권이나 그러한 공산권 나라들은 여전히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지만 그러나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내부로부터 부패하게 만드는 것들,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생활에서 바알이냐 하나님이냐를 그렇게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선택의 압력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나약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자기 합리화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잘못인지 아는지를 몰라서 회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다 알게 하시거든요. 모두 알면서도 현실의 이익 때문에 애써 모른 척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산으로 들로 골프장으로 갑니다. 다 알면서도 사업을 하다 보면 비즈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며 나갑니다. 예배 1시간 빠졌다고 뭐 큰일 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도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주일날 나가서 일을 해서 사업을 해서 버는 돈은 다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합리화가 오늘날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데려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더 기뻐하시느냐? 세 번째로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까지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빛된 삶의 능력은요,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전하게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어둡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 하나 어느 것 하나 여러분 희망적인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국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2050 거주 불능지고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가 쓴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요, 앞으로 2050년까지 닥치게 될 많은 자연재해들과 그리고 인재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이 북극의 빙하들이 녹아내리면서 얼음 속에 냉각되어 잠자고 있던 바이러스들이 다 깨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도 잠자는 바이러스를 깨우는 역할을 하고 전염병이 온 땅에 계속해서 창궐해질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2, 제3의 코로나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요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코로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워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경건한 삶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의 능력을 통해서 빛된 삶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경건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다니엘과 같은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그의 변함없는 기도 생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기도는요, 경건의 능력의 삶은요, 한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쉬지 않는 기도로 말미암아 경건의 능력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등하시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코로나 위기 시대를 살아갈 때 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다리왕조차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다니엘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어보면 저 하나님 믿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형식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죽음까지 각오했던 그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능력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테의 신곡에 보면요,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간 사람은 배신자와 책임에서 도피한 사람이란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책임을 도피한 사람을 가장 악한 불의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신이 받은 사명과 책임을 무시하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책자 중에 이 합당한 희생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치 뉴 기니아에서 7년 동안 사역했던 이 선교사의 변화 과정을 그린 그런 내용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선교사가 정글 속에서 원주민과 생활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이 파인애플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사로부터 파인애플 나무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주민 한 사람을 고용해서 파인애플을 그 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이 파인애플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막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맛있는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기대감이 막 부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이제 그 파인애플을 따기 위해서 밭에 가보았더니 세상에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다 따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있기 전에 다 따가간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선교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매를 다 따가면 병을 문을 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 열매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 화가 난 선교사가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제발 약을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만약에 파인애플을 더 이상 따가지 않겠다면 병원을 다시 열겠다라고 다짐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파인애플은 계속해서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나무를 심은 자가 열매를 따먹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그 파인애플 나무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을 불러서 이번에는 절대로 열매를 따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3년이 지나자 파인애플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익어가는 열매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파인애플을 따려고 갔더니 또 파인애플을 다 원주민들이 따갔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이번에는 가게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더 이상 성냥과 소금과 낚싯바늘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발 가게 문을 좀 열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파인애플을 따가지 않을 때까지 무기한으로 가게 문을 열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원주민들은 더 이상 저 선교사랑 살아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 함께 살 이유가 없다고 모두가 다 마을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원주민이 없는 마을에서 파인애플을 먹을 수는 있었지만 사람이 없으니까 전도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파인애플은 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사나운 아주 큰 쌔바트 한 마리를 그곳에다가 풀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은요, 이 파인애플 나무 근처에도 이 쌔바트가 무서워서 얼씬거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주민들이 모두가 다 정글로 다 도망간 것입니다. 선교사가 이제 안식년을 맞이하여 이제 어느 한 세미나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자신만을 위해서 갖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기본 원리였습니다. 사역지에 돌아온 선교사는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먹지 못할 파인애플이니 하나님께 차라리 농장을 바치자. 그래서 이 파인애플 농장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농장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먹게 해주셔도 좋고 저들에게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파인애플은 계속해서 없어졌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주민이 찾아오더니 이방인, 이제 당신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보군요. 그렇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선교사는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외쳤고 서로를 친절하게 하라고 가르쳤는데도 결코 자신은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지 않고 살아왔던 이기적인 모습을 원주민들을 통해서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의 모습을, 그런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후로 파인애플은 더 이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선교사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못했음을 알았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그 연약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파인애플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에게 있어 그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파인애플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대가를 우린 지불해야 됩니다.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스 톰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로마 황제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두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 너는 어떻게 된 놈이길래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를 하느냐? 그리스도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도둑질이나 강도질을 하지 않고 예수님 믿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자 황제가 명령합니다. 저놈에게 아무것도 주지 말고 계속해서 굶겨라. 그래서 이 크리스토돔을 굶기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을 아무것도 주지 않고 굶겼는데도 여전히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또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굶겼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단 말이냐? 그리스도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금식 기도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황제가 오고 나서 다시 끌어내서 매를 사정없이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매를 맞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아니, 매를 맞는데 무엇이 또 그렇게 감사하단 말이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맞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면 보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황제가 저놈을 당장 끌어내서 죽이라. 이 소리를 듣자 크리스토는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치며 기뻐합니다. 이제 곧 죽을 것인데 너는 또 무엇이 감사하다는 말이냐? 도대체 죽으면서도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성도에게 최고의 영광과 축복은 바로 순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최고의 축복이 순교라고 말합니다. 이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순교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황제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명령합니다. 저 사람을 내보내라. 이런 놈은 죽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밝히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처럼 다니엘이 그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세 가지의 놀라운 변화를 보았습니다.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환경을 변화시켰습니다. 나라와 민족까지도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경건 생활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나아갔습니다. 죽기까지 감수하는 기도 생활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장되어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